연옥 실화 제6장 연옥 영혼의 기쁨 두 번째. 결투하다 죽은 이의 영혼. 17세기 성모 박문회의 겸손하고 덕이 뛰어나며 성인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일생을 보낸 마리 말티기아라는 수녀가 있었다. 속세에 살던 시절 그녀는 궁녀로서 살며 궁정의 꽃으로 불렸으나 수도원에 들어간 후로는 기도와 극기로 명성이 높았다. 어느 날 말티기아 수녀는 묵시 중에 사보이국의 궁정에 있었을 때 잘 알고 지내던 황족 샤를 아마데우스 느무르 대공이 그 의제와 결투하다 상대의 칼에 찔려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장은 이 말을 듣고 대공의 영혼을 염려했다. 그러자 말티기아 수녀는 말했다. 대공은 임종 때에 은총을 받아 번갯불처럼 짧은 순간에도 통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투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공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희생을 바친 이가 있어 하느님의 공의가 달래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 대공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엑세 크망스 원수 드 라비냥 신부의 의형제 엑세 크망스 원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 즉사했다. 그는 예전에 고해 성사를 보기로 약속은 했었으나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행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감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환시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나의 자비 깊음을 누가 깨달을 수 있으랴. 바다의 깊이와 또 거기 가득 찬 물의 양을 아는 자가 있는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용서받는 영혼은 많이 있다. 오를레안 공작의 죽음. 국왕 루이 필립의 장남 오를레안 공작은 끔찍한 마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신심이 깊은 마리아 아멜리아 모후는 아들의 영혼에 대해 생각하고 못내 슬퍼했다. 그리고 드 라비냥 신부에게 그 슬픔을 호소했다. 사제는 말했다. 이승에서 마지막 호흡을 할 때 하느님의 은총과 사람의 영혼 사이에는 그 어떤 장애도 없습니다. 사형수의 십자가 친구. 성녀 소아데레사는 그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어느 날 나는 여러 가지 중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브란진이라는 대죄인이 아직도 통회하지 않았고 영원한 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쌍한 이를 도와야겠다. 되돌릴 수 없는 불행한 길에서 헤매는 영혼을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를 도울 방법을 떠올렸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무한하신 공로와 모든 성인의 공로를 빌려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는 이 청을 반드시 들어주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다른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용기를 얻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불행한 브란지니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설령 그가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 또 통회하는 표시도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깊이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를 용서해 주시리란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오나 이 사람은 저의 첫 번째 죄인이오니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통회했다는 표지 하나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에게 신문을 읽도록 해주지 않았지만 브란지니의 기사를 보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의 사형 집행 이튿날 급히 라크루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브란지니는 고해도 하지 않고 교수대에 올라갔으나 형리가 막 그 목숨을 끊으려고 하던 찰나 어떤 영감의 충동을 받은 것처럼 갑자기 고개를 돌려 신부가 곁에서 받들고 있던 십자가를 바라보더니 불이 나게 이를 빼앗아 들고 손과 발의 거룩한 상처에 3번 입을 맞추었다. 나는 이것을 읽고 깊은 감격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실망해서는 안 된다. 100년 전 파리의 유명한 수녀원에 한 수녀가 있었다. 그녀는 유대인의 피를 받았으나 덕과 지성은 이 수녀원에서 첫째로 꼽혔다. 수녀의 양치는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것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었다. 그녀는 20살쯤에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어머니는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현모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 그러나 딸이 유대교를 버리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의 노여움은 대단했다. 딸을 사랑한 만큼 실망과 분노도 컸다. 딸을 협박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며 유대교를 버린 딸을 되찾아오려고 온갖 책략을 꾸몄다. 세례성사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은 어머니의 회개를 위해 열심히 기도와 희생을 바쳤다. 그러나 효과는 조금도 없었다. 딸은 25세가 되자 굳은 결심으로 어머니의 회개를 위해 헌신하려고 수녀원에 들어갔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는 속담과는 반대로 딸의 마음을 어머니가 몰라주어 딸이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어머니의 분노는 그칠 줄 몰랐다. 모녀 사이의 전투는 20년간 계속되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의 노여움도 조금씩 풀렸고 딸도 이따금씩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러나 어머니의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딸의 정성도 아무런 보람이 없어 보였다. 이 효성 깊은 딸에게 어느 날 모친이 갑자기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딸은 비통함으로 편지를 움켜쥐고 성당에 들어가 성체 대전에 엎드려 울었다. 주님, 제가 20년 동안 어머니의 회개를 위하여 뜨거운 기도를 바치고 눈물을 흘린 보상이 이 소식입니까? 딸은 이때까지 실천해온 선행들을 늘어놓으며 몸부림치고 애통해했다. 이런 일들이 모두 헛일이 되고 어머니는 지옥에 떨어졌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감실 속에서 준엄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내 어미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녀는 목소리의 위험에 눌려 엎드렸다. 너의 불신앙을 책함과 동시에 또 너를 위로해 주리라. 내가 어미의 영혼을 위해서 이때까지 한 일 때문에 내 어미는 임종의 고통 중에 하느님, 저는 회개하겠사오며 제 자식이 받드는 종교를 희망하나이다 라고 마음속 깊이 통회하고 세상을 떠났다. 내 어미는 얼마 동안 연옥에 있어야 하니 영복을 얻도록 너는 항상 기도해 주어라. 수녀가 오랜 세월 가슴에 품었던 슬픔의 눈물은 곧 기쁨의 눈물이 되었다. 그녀는 하느님께 마음 깊이 감사했다. 지옥에 갔다고 단정하지 말라.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어떤 희생이 아직 바쳐지기 전에 또는 못다 바치고 어떤 이가 죽을 경우 연옥 영혼은 구원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런 때에도 우리는 계속 희망을 가져야 한다. 모든 성인의 통공과 하느님 안에서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모두가 현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참아받은 고난이나 기도의 공로를 보류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 실행되지 않은 선행이나 희생도 예지하시어 은총을 내리심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교회의 성사를 못 받고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 벗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다. 이는 진정 우리의 깊고 거룩한 사랑인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미래에 행해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로 말미암아 성모님을 원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녀 제르트루다가 미래에 바칠 기도 때문에 죄인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친히 성녀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이는 하느님의 정의 쪽만 보고 모든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린다 하고 어떤 이는 하느님의 사랑만을 보고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올려준다 한다. 그러나 양쪽 다 틀렸다. 몇 해 전 파리의 어떤 가정에서 아들이 무서운 사정으로 급사했다. 어머니는 깊은 절망에 빠져 며칠을 내 아들, 가엾은 내 아들이 지옥불에 빠져 영원한 벌을 받는구나 하며 오열했다. 또 베르사유 교구의 어느 교회에서 한 아이가 아직 준비가 부족하여 첫 영성체를 연기하게 되었다. 아이는 순순히 따랐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가 체면도 서지 않고 모처럼 지은 옷도 소용없어진다며 억지로 다른 아이들과 같이 성체를 영하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더니 지옥에 간다, 영원히 벌 받는다 하고는 숨이 끊어졌다. 이 두 사람은 확실히 지옥에 갔는가? 알 수 없다. 신을 모욕한 볼테르조차도 지옥에 떨어졌으리라 단언할 수 없다. 임종 때의 하느님과 죄인 사이에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많은 비밀이 있다. 하느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성자의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시며 그 영혼의 구원을 무엇보다도 원하신다. 특히 임종 때에는 회개에 필요한 은총을 주신다. 성교회는 누군가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단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선고를 내릴 분은 오로지 하느님 뿐이시다. 피조물인 우리가 이와 같은 단정을 내리는 것은 하느님의 권한을 넘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느님을 판 유다나 주님의 왼쪽에 못 박혔던 도둑, 기타 성경에 기록된 다른 이에 대해서도 함부로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쯤 교황 그레고리오 16세 때 파로타라는 신부가 있었다. 그는 성덕으로 이름이 높았기에 죽은 뒤에 이 신부를 복자 위에 올리기 위해 조사가 시작되었다. 일찍이 이 신부는 사형수를 회개시키려고 단두대에 올라간 적이 있었다. 그때 죄인은 하느님을 욕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신부는 경노하여 그 머리를 움켜쥐고 높이 치켜들어 보이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보라 지옥에 간 자의 얼굴을 하고 외친 적이 있었다. 이 일이 알려져서 그는 복자 위에 오르지 못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죽은 이가 확실히 지옥에 갔다고 단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노인이 몇십 년 동안 신자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다. 어떤 이는 성교회를 욕하며 자신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어떤 이는 방탕에 빠졌다가 급사했다. 어떤 이는 통회할 시간도 없이 대죄를 범하면서 죽었다. 이런 사람들도 확실히 지옥에 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겉만 보고 속단하는 것은 성교회의 정신에 어긋난다. 다만 우리는 이런 이들을 위하여 하느님의 자비를 빌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임종 때에 통회할 시간을 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회개하기를 미루면서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화염 속에서 얼음덩이를 찾는 것과 같다. 십자가 옆에 도둑이 좋은 예이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말했다. 두 사람 중 하나는 구원되었다. 희망을 가져라. 하나는 지옥에 갔다. 두려워하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말. 신앙을 얻는 것이 인간의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총으로 인한 것이듯 신앙을 지키는 것도 인간의 가치가 아닌 은총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사랑. 연옥 영혼을 구하는 사람은 사랑의 계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성심에 의합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영원한 행복을 고대하고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을 구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만일 지구가 큰 웅덩이이고 바다가 값진 보옥으로 가득 차 있으며 공기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좋은 향기를 풍기고 있다 하자. 그것을 내게 주면 너는 만족하겠느냐? 주님, 저는 그렇게 막대한 재산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하오나 만일 당신의 천한 종이 한 가지 소원을 말씀드리는 일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위의 재산보다도 가치 있는 것을 청하고자 하오니 주님, 불쌍한 이 죄인에게 당신 천국을 주옵소서. 연옥 영혼을 구하는 사람은 이 귀한 은혜를 저들에게 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는 선행 중에서도 최고의 것이다. 옛날 도미니코회에 신앙심 두터웠던 두 수사, 베르트난도와 부누아는 죄인의 회개와 연옥 영혼을 구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토론했다. 한 사람이 말했다. 연옥 영혼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들은 천국에 가는 것도 확실하다. 그러나 죄인은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이를 구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구속사업이 헛되게 된다. 다른 한 사람은 말했다. 죄인은 자유로이 하느님을 거스르는 자이다. 그들이 은총만 따른다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 그러나 연옥 영혼에게는 자유가 없다. 그들은 어쩔 도리 없이 벌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여기 거지가 두 사람 있다. 한 사람은 건강하지만 일하는 것이 싫어서 거지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병자라서 할 수 없이 거지가 되었다. 연옥 영혼은 후자이다. 성 토마스도 말하고 있다.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하느님 마음에 든다. 죽은 이는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구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 말을 들은 수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죄인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신부는 연옥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는 환상을 보았다. 그리하여 기도, 고행, 선행 등을 행할 때 죄인의 회개를 위하여 연옥 영혼을 위하여 반씩 바치기로 했다. 독자 여러분, 우리도 이 수사처럼 하자. 구원의 확증.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이 있는 사람, 스카폴라를 정성스럽게 달고 있는 사람, 매일 열심히 묵주기도를 한 꾸러미씩 또는 몇 단씩 바치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보태야 한다. 그것은 연옥 영혼을 충실히 위로하는 일이다. 이로써 진복 8단의 덕을 실천하는 셈이 되어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된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 의하면 연옥 영혼을 구하는 사람은 육신과 영신상의 모든 선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1913년 안티르 섬의 한 수사는 모든 성인 대축일 며칠 전에 중병에 걸린 병자에게 불려갔다. 그는 62세의 불충실한 신자로 44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죄를 지으며 나쁜 평판 속에서 살고 있었다. 사제는 1시간 반을 말을 타고 노인에게 갔다. 병자는 오랜 세월 동안 악한 표향을 보인 것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과한 후 뜨거운 신앙으로 성사를 보고 경건하게 성체를 받아 모셨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모두가 착한 신자로 살도록 약속하게 했다. 사제는 이를 보고 못내 감동하여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44년 동안이나 죄 중에 지낸 당신에게 이 귀한 회개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 신부님, 저는 매일 빠지지 않고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병자는 이튿날 이승을 떠났다. 우리도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매일 선행을 베푼다면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연옥 영혼에 대한 신심의 특성. 죄인의 기도와 선행이 연옥 영혼을 구하는데 무의미한 것이 아님은 위의 이야기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하다. 상존 은총을 가진 하느님 성의에 의합한 사람의 신심이어야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 더욱이 이 신심은 부단히 이어져야만 한다. 축일 또는 가끔씩 죽은 이를 도와주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복음에서도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만일 참으로 죽은 이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생각이 우리에게 배어 있어 밤이나 낮이나 그치지 않고 즐겁게 그들과 함께 살고 그 영혼을 위로할 기회라면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옥 영혼에 대한 신심은 또 일반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물론 우리 부모, 형제, 친척, 은인, 벗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더 넓게 가져야 한다. 즉, 우리의 사랑은 아담의 자손 전반에 뻗쳐서 전 세계에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 차별을 두지 않고 한 사람도 제하지 않고 죽은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교회가 희망하는 바이고 실행하고 있는 바이다. 위령의 날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미사 중에도 그리스도 안에 쉬는 모든 이를 행복과 광명,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도록 기도하도록 하자. 또한 우리는 전 세계의 죽은 이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그들 중에 선의를 가지고 또 하느님께 충실한 자로서 죽는 이도 적지 않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성 아우구스티노는 죽을 때까지 매일 미사 때마다 모친 성녀 모니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이를 30년이 넘도록 그치지 않았다. 진실한 사랑의 증표요 모범이라 할 만한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자.